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12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 주의 은혜 안에서 유정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일 우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도의 믿음을 조화를 이루며 이로써 우리 주 예수의 공로를 찬양하며 성령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 또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가증했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과 상식의 권위를 두던 우리들의 미련함과 무지함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오늘 회개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분별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시간이 되며 믿음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시는 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매주 혹은 매월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령코자 하는 사모함과 열정으로 선교 예물 드린 자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번 모든 자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찬을 통해 예수와 연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작과 끝,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파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의 처음, 이 세상의 출발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라고 할 때 창조는 하나님의 알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 다 소멸되고 없어질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마지막이 있고 마감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안다면 이 세상 마지막, 곧 이 세상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바로 오메가, 곧 심판주 하나님은 오메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세상을 멸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면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뜻을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알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가 일정한 시간 지나서 그냥 허물어 버렸다, 없애 버렸다. 마치 우리가 바닷가 모래 사장에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고 우리가 만들죠. 성을 쌓기도 하고 모래성 쌓고 굴도 만들고 하죠. 그렇지만 이 우리가 바닷가에서 만들어낸 이 모래성이 영원하지 않고 물이 들어오면 다시 다 허물어지듯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 멸망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역시도 그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장난으로 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세우신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때 이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때 뜻을 세우시는 분으로서의 알파, 또한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의 오메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뜻을 정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알파라고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는 심판자의 하나님
또 세상을 멸한 다음, 세상이 심판당한 이후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오메가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 종교처럼 어떠한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위인, 특정한 영웅, 그 영웅을 우리는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어떤 영웅을 따르는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니라 창세전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완성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곧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바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그 아들로 인하여 성취하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나신 것은 잠깐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나 여기 있어요, 나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은 그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잠깐 단역하신 데 목적을 두신 게 아니라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하는, 내어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었고, 또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그 사건, 우린 그것을 기념하여 성찬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고 또 잔에 포도주를 채워 제자들에게 마시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서 저녁 만찬, 식사를 함께 했다라는 그냥 송별회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뜻하셨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시겠다, 완성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것, 그 이유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기 위함이었고 또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다.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 계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을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성찬을 통하여 어떤 뜻을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내어주시고 또 피를 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떤 뜻을 이루길 원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무교병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 또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것이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그 뜻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깐 오셨다가 가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과 그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56절에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건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의 몸과 그 피를 기념하는 행위, 우리 믿음의 고백인데 이것을 성찬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성찬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성찬,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그 피를 내어주신 것은 성찬에 참여한 사람만 구원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찬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의미입니다. 곧 성찬을 통하여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특정 종교에서는 이 성찬식 할 때 그 살과 피가, 그 떡과 포도주가 바로 성찬을 할 때는 예수의 살이 되고 예수의 피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 떡인데 또 잔에 담겨진 포도주인데 이것을 먹고 마실 때는 실제 예수의 살이 되고 실제 예수가 흘리신 피가 돼서 먹고 마신다라고 그렇게 의식을 진행하는 부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떡을 먹을 때도 직접 만지지 못합니다. 죄인 된 자가 어찌 감히 예수의 몸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제가 그가 들어서 회중에게 입에 넣어줍니다. 먹여줘요. 왜? 예수의 살인데 함부로 만들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다라고 기록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만지는 이 자격도 누구만 가능하다? 사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잔을 마시는 것도
또 떡과 살을 먹고 마실 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거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떡으로 알고 먹고 그냥 포도주로 알고 먹으면 생명이 없지만 그것을 예수의 살로 먹고 예수의 피로 마시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살과 피를 먹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지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기념하라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예수의 살이 되고 잔을 마실 때 그 잔이 예수의 피로 변하는 것을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걸 기념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할 때 그 육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 또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 또 우리가 직접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떡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떡을 기념하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아무도 본 자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사람들마다 각자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또 다른 사람은 저 모양으로 각각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신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린 우상이라고 하죠. 나무나 돌이나 금속을 녹여서 깎아놓고 만들어놓고 이것은 신이다. 우리를 만드신 신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이 아니에요. 이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형상은 단 하나, 곧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분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형상은 예수 외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시자마자 출생을 호적을 기록하셨고 죽으실 때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기에 그분은 법적인 출생과 법적인 죽음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상상력이나 전설, 민화,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는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셨고 역사 속에서 활동하셨으며 역사 속에서 죽임을 당하신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몸을 갖고 오셨다, 살을 갖고 오셨다, 그분을 너희가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나 상상력 속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곧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실존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살을 먹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기념한다는 것은 그가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낮추셨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 몸을 입는 그 순간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몸을 입는 그 순간부터는 무수무죄하지도 않고 또 영원하지도 않고 또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육체의 추위와 더위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육체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으로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무소부지하신 분으로서 영원하신 분으로서 시험을 받지 않는 분으로서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셨다. 부족함을 경험하셨다.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 곧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실존만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복종,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셨고, 우리는 예수의 몸을 먹으면서 그냥 우리가 상상력으로 먹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막연한 공상으로 먹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성찬을 통하여 그의 몸을 우리가 먹듯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곧 예수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기념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잔을 가지사 살해하신 후 이 잔은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피, 곧 언약의 피를 하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시라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그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입고 오신 것만이 아니라 몸과 피를 갖고 오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그 피라는 것은 결국 누굴 위한 피입니까? 우리를 위한 피,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몸을 갖고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것만이 아니라 피를 갖고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다. 곧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피를 마시는 것은 그냥 상상 속에서 먹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죄인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성찬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그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대속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신한 자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을 그냥 먹는 생각, 먹는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성찬은 곧 예수의 몸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 곧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요,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그 보혈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것은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의 몸과 피를 먹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살과 피를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이게 성찬, 연합이에요. 또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서 내 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 곧 연합한다라는 것은 결국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피 흘리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연한 상상 속에, 또 사람들의 어떤 공상 속에, 전설이나 설화 속에 있는 신이 아니라 그분이 형상을 입고 오신 참 신,
우리 위하여 피 흘리신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할 때 그가 바로 생명 있는 자요 영생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공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고신 예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가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을 갖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월 한 번씩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또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념하는 것. 또한 그가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전능하신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고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라고 한다면 교회 의식으로서 성찬에 참여하고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자가 예수의 참 제자입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기념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성찬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사람들이 전설, 사람들의 설화 속에 나오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분, 역사적인 인물이라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 또 아들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바로 뜻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창세전에 뜻을 세우신 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그 피를 마심으로써 그가 단지 살아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위하여 속죄의 피, 대속의 피를 흘리셨으니 우리가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월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우리가 일평생 예수의 참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신 것과 그가 우리를 사랑하여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 있는 자, 소망 있는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참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사람들이 상상 속에 꾸며낸 신이 아니라 그가 보내신 예수를 통하여 역사 속에 오신 예수, 태어난 것과 이 땅에서 사셨던 공생애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시기까지 한평생을 사셨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상상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분, 곧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의 피를 기념함으로써 그가
단지 존재한다, 살아계시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일평생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는, 우리 주가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로서 나가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분만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그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 외에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밥 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송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고 일평생 예수를 전하는 증인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